주간 오늘 2월 마지막 주일인데 한 달 동안 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성가대, 찬양에 맞추어서 2월 마지막 3부 예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거기를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도 또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새벽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악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주의 종말과 개인의 종말이 언제일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늘 우리가 회개함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회개의 영을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뿌리 깊은 죄악들, 교만한 마음, 시기와 질투의 마음, 남의 허물을 보고 덮어주기보다는 말하고 싶어하는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나는 나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남의 허물을 말하며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은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민족이 이단 사입이나 마약과 동성애와 쾌락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로 섬기며 말씀 위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건강한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기에 쉬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영원한 노래 있으리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달리고 저녁에 오니 몸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오늘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달 또 한 주간 지나온 것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강건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우리 모두가 행할 수 있게 위해서 잠시 동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앙의 고백 후에 최삼석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생각과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말씀과 기도로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경제가 안정되고 국민이 평안과 안정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교회의 사명인 영원구원에 힘쓰며 주님의 삶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물질적 어려움, 마음의 근심, 걱정, 환난 어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책임질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기도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며 본받아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선포하실 목사님 영육이 늘 강하게 하시고 모든 사역 위에 지혜와 영성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모두 은혜 받게 하시고 힘과 소망과 믿음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 찬양대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나의 영혼 그한테 예수가 되었으니 혼자이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부르짖하고 무한주신 기운이 알 수 없는 죄를 주여 보호하소서. 아멘.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맨 나중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징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희생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한 찬양대원 한 분 한 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 되며 정말로 우리 교회의 이 십자가 위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제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이 귀하고 귀중한 시간 주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며 축복의 주인공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처럼 비가 오고 오늘보다 더 많이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는 그런 날 딱따구리 한 마리가 고목나무에 앉아서 가지에 걸려서 먹이를 쪼아먹고 있었습니다. 똑똑똑똑 이렇게 찍어 먹는데 쪼아먹는데 갑자기 가지가 우지직하면서 쭉 찢어지고 밑으로 턱 떨어지는 겁니다. 딱따구리가 날아가면서 아유 내가 이렇게 힘이 센 줄은 몰랐네 그러면서 날아간다. 번개가 막 꽉 치고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와서 이 나뭇잎에 물이 잔뜩 젖었는데 그래서 찢어진 줄 모르고 지가 힘이 좋아가지고 톡톡톡톡 하고 찍었다고 나무가 찢어진 줄 알았다는 겁니다.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저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편안하고 이만큼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가 이만큼 이렇게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을 얼마나 했습니까? 제가 얼마나 헌금을 했습니까? 제가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전도했나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 능력으로 된 줄을 알고 내 경험으로 된 줄로 알고 내가 열심히 해서 된 줄로 알고 내 어떠한 재능으로 된 줄로 알고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큰 착각인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인 것이죠. 우리 자녀가 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직장과 사업생활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돼서 이 자리에 선 건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 할 때 하나님이 불러주셨나요? 우리가 잘 살 때 하나님이 불러주셨나요? 내가 헌금 많이 할 때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게 됐나요? 죄 짓고 있을 때, 방황하고 있을 때,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 꽂아라고 하면 오늘 성경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입니다. 본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일평생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전거하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예수님은 어떻게 믿는 것인지, 정말로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시고 고린도전서 또 무슨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교회가 뭔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이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신학자였고 목회자였고 그것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를 오고 가면서 3차에 걸쳐서 전도를 많이 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하다 또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사역을 했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세상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 가장 많은 일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일, 엄청난 일을 하고 존경받고 지금도 모든 사람의 모델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능력이 있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니라. 할렐루야. 많은 수고를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말의 뜻은 그저 받았다는 뜻이죠. 은혜가 얼마나 이름이 좋으면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님들이 은혜로 살아라, 은혜처럼 되라, 은혜로운 삶을 살아라. 그래서 은혜로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름을 은혜로 바꾸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은혜로 살아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름이 뭡니까? 그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는 요한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요한으로 살지만 은혜로 살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도 자의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내가 잘못하고 엉망진창으로 살 때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는 눈에 보이는 은혜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은혜는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누리는 은혜입니다. 햇빛, 모든 사람이 받는 일반적인 은혜죠. 여러분, 햇빛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게 뭐 있습니까? 햇빛이 없으면 모든 생명체는,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존재할 수 없잖아요. 햇빛이 있어야 다 살아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거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뭘 노력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공기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기 한 5분만 공기가 없어도 다 여기에서 뭐 질식해서 난리 날 거예요. 근데 공기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뭘 기도를 했습니까? 뭔 노력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도 하나님이 공기를 그냥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비 없으면 습기가 없고 물이 없으면 또 생명이 살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비가 오지 않는 땅은 사막으로 변하는 것 아시죠? 아무리 사막이라도 물을 가져오면 생명이 살 수 있습니다. 미국의 라스베가스 같은 그런 도시는 사막이잖아요. 사막인데 물을 끌어와서 거기에서 도시를 만들어서 사는 것 아니겠어요? 세계 온 나라 사람들이 거기에 관광 와서 즐기고 있잖아요. 물이 있기 때문에, 비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중한 비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 게 뭐가 있죠? 비가 안 올 때 막 얼마나 아우성입니까? 우리가 비를 얻기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입니다.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또한 특수한 은혜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입니다. 내적인 은혜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사람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을 마음에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사랑을 주셨습니다. 믿음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얼마나 살기가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그 믿음으로 사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은혜와 보이지 않는 은혜는 비교가 됩니다. 보이지 않는 은혜, 이건 보이는 은혜보다 너무너무 크고 놀랍고 신령한 것이죠. 눈에 보이는 일반적인 은혜는 누가 더 받았다, 덜 받았다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판단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은혜들은 우리가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천국의 은혜와 사자의 은총은 보이지 않지만 그 어떤 것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하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은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신령한 은혜,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 내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은혜가 없이 자기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건 너무 큰 불의의 자체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있고 기억하지 않는 것도 있고 기억하지 못하는 은혜도 있어요. 근데 기억하지 못하는 은혜가 훨씬 더 큰 은혜이죠.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평생 아니면 어느 기간 동안 은혜를 입고 자랐는데, 진짜 중요한 은혜는 태어나서 3살 이전까지가 부모님의 진짜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3살 이전의 일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내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다 생각나세요? 기저귀 갈 때 그때 부모님이 다 해준 거 생각하는 분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생각 못해요. 그건 다 기억이 없습니다. 그것은 깨닫는 은혜입니다. 그때 그렇게 부모님이 해줬으니까 내가 살았지. 3살 이전에는 부모의 손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기간이잖아요. 그때 부모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해 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조금 자라가지고 자기 힘으로 옷도 입고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한 것은 생각이 나요. 그때 은혜는 기억해요. 그것은 사실은 더 큰 은혜가 아니죠. 그 이전의 은혜가 훨씬 더 크고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효자가 되는 것이죠. 기억하는, 그러한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사람도 효자가 되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효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부터 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겸손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내 생명도, 내 용모도, 우리의 가정도, 내 재산도, 내 건강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받을 때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노력으로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나 교만한 사람이고,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찬양대가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까? 너무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잘 드린 찬양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매주마다 드리죠? 갈수록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경험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은혜로운 찬양을 했습니다. 혹이나 그런 생각으로 찬양 들었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드렸다고요? 네, 하나님의 대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날로 좋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실력도 늘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도 늘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월은 자꾸 가지만 점점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계속하면요, 이 노래 목소리가 점점 좋아지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어저께 우리 아동부 교사들이 성경학교 하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 하면서 잘 준비했어요. 가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은혜롭게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활동을 하는지 몰라요. 아동부뿐만 아니라 중고등부 다 그렇게 청년까지 옛날보다 훨씬 더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은혜로운 분위기 속에서 그들이 예배드리고 활동을 하고 합니다. 너무 가보면 그냥 감동을 받아요. 너무 은혜스러워요. 어떻게 했어요? 교사들이 새벽기도 해서, 또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서, 또 교육자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얘기하면 하나님 정말로 너무너무 죄송하고 틀린 얘기죠. 어리석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영광받지 않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교만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무익한 종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을 나는 만삭되어
되지 못하고 태어난 가장 부족한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중에 작은 자고 성도 중에 작은 자고 죄인 중에 나는 개수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예수님이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직접 불러서 제자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12제자는 예수님이 다니다가 다 나를 따라오느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만 사도 바울은 너지막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제일 나중에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한다. 자기가 사도가 된 것, 집사님, 장로님, 목사가 된 것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 얼마나 못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는데 앞장서 그 일이 얼마나 나쁜 짓입니까? 그런 일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사도로 제자로 삼고 그 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게 하셨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증인 것입니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여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죄인들 구원하라고 보냈는데 그 죄인 중에 구원받아야 될 가장 큰 죄인은 나 자신이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라고 자신의 부족함을 진심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원래 사도 바울은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고백하니까 그렇지. 원래 사도 바울은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에서 제일 잘 나가는 대학의 졸업생입니다.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 정말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너무 유대교를 열심히 믿어서 교회를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서고 이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세상적으로 이렇게 잘난 것은 하나도 자랑거리가 안 됐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다 쓸데없는 것이고 내가 모든 육체의 자랑은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자기 자랑거리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 여러분 우리도 자랑할 거 많잖아요. 남자들 조금만 뭐 왕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왕년에는 다 막 지붕을 날라다녔대. 다 축구 선수요. 다 자기가 판장이요. 다 뭐. 여러분 은혜 받으면 그런 얘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나니까 겸손해졌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우러러봅니다.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남 끌어내리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애쓰지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기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자기 하는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일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자꾸만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자랑하면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게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내 자랑에서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돈 자랑 안 하잖아요. 빼앗아갈까 봐. 돈 빌려달라고. 돈 없는 사람이 돈 자랑 안 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절대로 돈 있다고 얘기 안 해요. 모르세요? 다 해보면 아무 돈 있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빌려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다 라고 얘기하고 고백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은혜로 살 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은 돌아보면 늘 원망과 불평과 짜증으로 사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은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깨달으면 행복해집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행복해집니다. 그저 받은 것을 깨달으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수도원이나 감옥에 들어가면 자기 마음대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눈 뜨면 규칙대로 딱 새벽부터 식사하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일하는 시간 딱 정해졌잖아요.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 수도원이고 감옥입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감옥은 자유가 없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곳에 들어왔는데 하면서 계속 누구를 원망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감옥에 사는 사람들. 수도원에 사는 사람도 똑같이 자유가 없어도 자기들이 자원해서 내가 수도하고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나와서 들어와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수도원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늘 감사하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게 지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세상에 살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불평하며 원망하며 불행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할 줄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고. 여러분, 놀랍게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뭐가 감사하냐고 자꾸 그래요. 우리나라 사는 게 뭐 그렇게 감사하냐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북한으로 보내든지 진짜로 갈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데 감사할 줄을 몰라요. 감사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저주받은 사람인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감사할 때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오스카 헤머스탄이라는 사람은 이런 시를 썼다는 것도 아시죠? 종은 누가 그걸 울리기 전에는 종이 아니다. 노래는 그걸 누가 부르기 전에는 노래가 아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도 한쪽으로 치워 놓아서는 안 된다. 사랑은 주기 전에는 사랑이 아니니까. 진짜로 사랑은 나누고 베풀고 흘러가야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은 우리가 감사하기 전까지는 복이 아닙니다. 감사할 때만 진짜 그게 복이 되는 것이죠. 돈을 한 보따리 가지고 있으면서 감사할 때 그게 복이지요. 그 돈 가지고 이거 돈 어떡하나 걱정하고 염려하면 그게 복덩어리입니까? 검심덩어리죠. 감사할 때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향해서 부모님의 은혜가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모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행복한 겁니다. 근데 부모님이 원망스럽고 저주스러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원망하는 그런 자식도 있는데요. 그런 자식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시골에서 피땀 흘려 농사 지어서 아들을 공부시켰습니다. 다행히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서울에 올라와서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하고 판사가 되었습니다. 판사가 되니까 얼마나 며느리 준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겠어요. 부잣집 사람들이 사위상으로 하다가 정말로 좋은 집안에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넓은 아파트에 60평 아파트에 살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이제 잘 사는데 아버지가 시골에서 한번 아들 집에 오고 싶어서 그냥 보따리 싸서
개나리 보침이라고 그러죠. 싸가지고 자식 집에 왔습니다. 며느리가 영접을 했는데 들어오자마자 아버지 뒤에 대고 아이고 이게 무슨 냄새야? 험한 냄새가 나네. 이게 뭔 냄새지? 그런데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시골에서 땀 흘리면서 농사 짓고 또 가축 키우면서 가축의 냄새 이런 것들이 옷에도 배고 언양중에 몸에도 좀 밴. 그래서 아파트 들어오니까 냄새가 나는데 킁킁거리면서 며느리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냄새 난다고.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아버지가 그래도 꼭 참고 아들 저녁에 퇴근해서 하룻밤 같이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화를 꾹 참고 다음날 미숫가루를 타가지고 미숫가루를 준비해서 물하고 다시 얼머지고 아들 아파트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아파트 앞에 자리를 깔고 대자보를 붙였어요. 청구서 1억 5천만 원 상기 금액을 청구합니다. 시골 농부 누구누구라고 해놓고 그 내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어릴 때 먹여주고 입혀주고 길러준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공부시켜 그 값 해서 1억 5천을 청구한다. 이 돈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오늘부터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딱 붙여놓고 농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며느리가 저녁에 오후에 시장 가다 보니까 거기 누구 시골 할아버지가 이렇게 해놓고 농성하고 있잖아. 보니까 아버지 깜짝 놀래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얼마 후에 남편이 아들이 퇴근하다가 오다 보니까 누가 아파트 정문 앞에 앉아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자기 아버지예요. 집에 들어가서 자기 부인을 데리고 나와서 아버지 앞에 물어보는 아버지 정말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다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아버지가 됐다고 1억 5천 주기 전에는 내가 이게 꼼짝을 안 하겠다고 1억 5천 가져오라고 막 고집을 부렸어요. 그래도 이 아들 며느리가 진심으로 아버지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조금 마음이 누그러져서 진짜로 너희들이 잘못한 거 아니야. 예, 저희들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조건이 있다. 내가 풀 때니까 이 농성 풀 때니까 조건 내 조건 들어줘야 돼. 원래 항상 이게 조건이 있잖아요. 조건. 뭔 조건이? 며느리가 지금부터 나하고 시골 내려가서 3년을 같이 살고 그럴 자신이 있나? 그러니까 며느리가 좀 착하긴 한가 봐요.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농촌 풀고 그 시간으로 시골 내려와서 아버지 농사 짓는 것도 없고 가축 키우는 데도 없고 살림하는 데도 없고 3년 동안 같이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해보니 얼마나 몸에서 땀이 나고 가축 키우면서 얼마나 냄새가 나고 직원도 얼마나 냄새가 나고 피땀 흘려가지고 부모님이 노력하는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아, 이렇게 훌륭한 남편이 그냥 된 것이 아니고 내 남편이 저렇게 훌륭하게 된 데는 우리 부모님의 저런 피땀 흘린 노력이 있었구나.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 지나고 올라와서 잘 살았대요. 은혜를 깨달아야지. 미리 깨달았으면 3년 고생 안 했을 텐데. 그냥 자기 잘난 줄 알고.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은혜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 바라보는 모든 것을 은혜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은혜의 눈이 뜨인 사람은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가 있고 그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이 지구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은혜의 눈이 뜨인 사람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눈이 뜬 사람은 부모님을 볼 때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이 부모님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부모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대리자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내를 바라볼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로 바라보고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남편을 볼 때도 가정의 주인으로 머리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은혜의 눈이 떠인 아내들이죠.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깨달음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자에게는 감사가 샘물처럼 강같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해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대반 집사님, 복음 전하는 서대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자기가 주동자가 되어서 앞장섰던 그런 사실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옛날에 해방자고 폭행자고 아주 나쁜 놈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은혜를 알았기에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서 일체의 비결은 뭔지 아시죠? 모든 것을 은혜로 보는 비결을 배웠다. 모든 것이 은혜로 바라보는 그런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몸에 질병이 생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라고 그는 고백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병을 고쳐달라고 평생 동안 기도했잖아요. 그것이 간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안질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어떤 병이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대중 앞에 설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병이잖아요. 은혜가 안 되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들려오는 응답, 본인이 받은 감동, 은혜는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지금 있는 그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거 있어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늘 너한테 있으니까 그것을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좀 잘 나가 보세요. 언제 기도합니까? 잘 나가는 사람은 기도, 교회 잘 안 와요. 정말로 어려워지면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를 해도 어려울 때 더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거지.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자기에게 있어서 축복이라는 것이죠. 요번요 풍성한 삶을 누릴 때 갑자기 재앙이 닥쳐서 자기 자신들 10남매가 다 한복에 죽고 자기 재산 도둑들에게 다 빼앗기고 자기 몸 피부병 걸려서 제위에서 계약장으로 자기 몸을 거두고 하나밖에 없는 자기 사랑하는 아내는 자기 저주하고 도망가고 이런 일을 당했을 때도 그가 말씀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공하고 잘되고 형통하고 건강하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실패하고 잘 안되고 건강이 나빠지면 불평하며 원망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일이 잘못되어서 실패할 때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또 다른 선비가 있겠지 하고 잘 인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사람을 원망하면 나는 그것으로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 생각하면 그것을 족하게 받아들일 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할 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만드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여러분 일이 잘못되어서 실패할 때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고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믿고 기다리면 더 좋은 날이 속히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사람을 원망하면 자기 망가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럴까? 그러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면 그 인간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만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속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은혜를 받으면 인생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을 살리는 사도가 되어서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은혜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살면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10절에도 보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엄청난 일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서 엄청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내가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요 얼마 못 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때 오랫동안 많은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주의 일을 하면서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다. 옥에 갇히기도 많이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여러 번 맞고 죽을 뻔했고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맞았고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 당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고 이제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가운데서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어떤 고통이라도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방 땅에서 이제 성장하게 된 것도 내가 왜 이방 땅에서 성장했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옛날 과거를 다 재해석해서 은혜 안에서 재해석해서 말합니다. 아,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되게 사도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나를 이방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이방 땅을 잘 아는 사람이 가서 전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말한 것이죠. 가말레 문화에서 수학한 것도 공부한 것도 정말로 논리적으로 복음을 세계적인 말씀으로 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미리 공부시켰다고 그렇게 받아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고생할 때 고생으로 끝내지 말고 그 고생을 은혜로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극복됩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가난을 재해석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가난한 사람들 이해하라. 몸이 아팠습니까? 몸 아픈 사람 이해하고 그들을 위로하라고. 나를 몸도 아프게 했고 연약하게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재해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만나는 사람마다 얼마나 고생이 많냐고 그렇게 인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인사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부끄러운 줄. 고생은 뭐 고생이에요. 다 사는 게 다 똑같은 것이죠. 저는 자랄 때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서 일은 얼마 해보지는 않았는데 부모님 따라서 일하러 가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시골에서는 절대로 안 살겠다 다짐을 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모신다가 이제 이렇게 또 그 연로하신 분 그냥 할아버지가 돼서 꼬부러져서 그냥 꼬부랑 할아버지가 됐는데 모신부로 나오셨어요. 여러분 모신부 보셨어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뭐 알아야지 말이 통하지. 한번 해볼까요? 허리 아프고 그냥 발 빠지고 발 시리고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 그냥 그렇게 연세가 많으시니 그냥 거의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그 농사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서 물론 본인에게 좋았고 행복할 수 있었지만 보는 어린 마음에 너무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난 절대로 농사 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 따라서 가끔 밭에도 가보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밭일이 안 해보셨죠?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못하겠다 안 하겠다 다짐을 했어요. 신학교 가가지고
자취를 했는데 점심 때는요 이제 학교에서 점심을 사 먹잖아요. 바깥에 나가서 떡라면이 있어요. 떡라면 그건 500원짜리, 그냥 라면은 300원짜리. 뭘 먹었겠어요? 네. 여기는 잘 모르시면 2부에는 잘 아시죠. 300원짜리 사 먹었잖아요. 그거 막 열심히 먹고 물을 좀 많이 먹으면 배가 좀 부득해져요. 배고픔을 이길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교회 개척해서 뭐 부모님이 쌀 다 갖다 줘, 아내가 밥 다 해줘. 아니 그러면 대체 뭐가 힘듭니까? 옛날에 다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힘든 게 없어요. 저는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어려우냐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재해석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까지 온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기억하고 누리고 또 갚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갚지 않고 사는 것은 진짜로 이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 있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갚을 수 있겠어요? 갚을 길이 없죠.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도 1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생명 구원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준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면서 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지 않는 아직도 천국의 소망을 갖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나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 전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께 영광을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시겠습니다. 내 몸은 영적 다시는 주님
사랑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 제자반 입학 예배로 드립니다. 모두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다음 주에는 또 외부 목사님이 오십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다음 주 이여전도의 헌신 예배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재직회는 없습니다. 광고가 잘못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시찰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또 장로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매주마다 우리 청소하는 구역들이 있잖아요. 오늘 찬양 예배 후에나 아니면 월요일 날 나오셔서 다시 한번 청소 깨끗하게 손님 맞이하는 청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우리 이제 3월 달 되면 우리 자녀들이 개학을 합니다. 또 입학을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새학년을 여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주간 합니다. 하루만 나오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 데리고 일주일 동안 다 나오셔서 마지막 금요일은 월삭입니다. 월삭 새벽 기도 때 우리 자녀들 안수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또 헌금 잘 준비해서 우리 자녀들을 보내주시고 부모와 함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 기도회라고 우리 안산에 있는 어머니 기도회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있습니다. 우리 전도 모임 이곳에 함께 참여하고 우리 다른 모든 성도님들도 나오셔서 말씀 듣고 또 기도해야 될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춘수 권사님 아들 결혼 예식이 있는데 토요일 날 교회에서 11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축하하실 분들은 축하하시고 참고하셔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새가족 섬김이 수료증을 오래전에 만들어 놨는데 오늘 오셨어요. 바꾸셔서 소길룡 형제님 앞으로 나오셔서 수료증 받아가세요. 네, 앞으로 나오세요. 네, 나오시는 동안 제가 읽겠습니다. 2024년 다시 3 수료증 성명 소길룡 위의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 섬김이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정사를 드립니다. 24년 1월 21일 날짜인데 오늘 전달합니다. 당회장 안요한 목사. 우리 박수 하겠습니다. 열심히 전도해 주시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전도 대상자 카드 작성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마음에 작정하고 오시면 좋겠어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에 나와 예배하며 또 우리 은혜 감사해서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귀중하고 귀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하나님 복 주시고 드린 것 때문에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더 많은 것들로 체험을 입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1주 예물 드린 성도들에게 약속에 따라서 물질이 허탄한 것으로 새나가지 않게 하시고 물질 관리를 더욱 잘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모두가 11조 헌금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평일날 주일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몸된 재단에 헌신하는 자들, 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나가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은혜 갚는 삶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